성경에 보면 바울이 몇 사람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가운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칭찬을 일일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칭찬들이 있고 설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아마 오늘로 얘기를 하면은 권사님 정도나 또는 여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와서 단 게 있어요. 베베를 추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저를 소개할 때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주 추천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한 여자 성도를 소개할 때 너희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추천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는 첫째는요, 인품이 좋은 것 같아요. 가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들고 그러면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추천 안 합니다. 그분이 가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또 그분이 가면은 행복해져요. 웃음이 있어요. 그분이 가면 괜찮아요. 아마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갖다가 추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고 성품만 좋다고 그래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누구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하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은 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맡기면은 성실하게 잘하고 똑부러지게 하고 또 열매도 있고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여인을 갖다가 자신 있게 추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추천을 할 때 보면은 인품도 좋고 또 성실한 것도 좋은데 실력이 있어야 추천할 것 아니에요. 아이고 뭐 나 좋다고 그래가지고 추천했는데 그 사람 일하는 걸 보니까는 실력도 없고 뭐 맡겨놓으면은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추천은 못하는 건데, 바울이 이 여인을 추천한 것 보니까는 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갖다가 자신 있게 추천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을 할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성품이 괜찮아야 됩니다. 추천을 해놨는데 가서 일만 만들고 또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면 추천 안 해요. 누군가가 나를 추천을 했는데 나의 성실함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실력이나 또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럴 때에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은혜롭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을 갖다가 추천을 할 때 왜 추천을 하느냐 하면은 그가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은 삶을 살았다. 늘 헌신적이었어요. 바울이 베베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늘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보호자가 된 것을 보고 나서 로마 교회에 내가 베베 여인을 추천하니까는 그분이 가면은 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리도 내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추천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실력도 쌓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 때는요, 인품도 좋아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또 영적인 실력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사람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군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실라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다닐 때 보면은 잠잘 곳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면은 그냥 복음만 전했다. 아니에요.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밤에는 잠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목숨을 걸고 도왔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도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렵다고 그러면은 따지지 않고 도와주고 쫓아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한 일이 뭐냐면 천막 짓는 일입니다. 천막. 그 당시에는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나 돌로 집을 짓고 나서 정착하는 사람들보다도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양을 치면서 천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몇 달만 되면 해지고 찢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막 짓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부자였어요. 천막 하나 고쳐주고 또 해지면 또 고쳐주고 새 것도 만들어서 팔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고 또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설명을 할 때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베베처럼 추천받을 만한 사람, 또는 누군가가 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추천을 할 만한 나의 삶인가라는 것을 뒤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제가 잘 몰랐더랬어요. 그런데 스데바나, 드도나도, 아가이오, 이분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설명할 때는 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람마다 고민이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전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울이 말할 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바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속상한 일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말로는 막 기쁘다 그러지만은 그 기쁜 것은 영적인 기쁨이고 살다가 보면은 고통이 그렇게 많았을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답답한 것이 뻥 뚫리는 그러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무척이나 답답했어요. 예수님도.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장정들. 예수님이 30살, 31, 32살 때 공생애를 하셨으니까는 아마 제자들의 나이가 그 정도 됐던지 그것보다는 조금 어리던지 그랬을 거예요. 한창 먹기 좋아하는 때고 힘도 왕성한 때고.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은 꼭 이 12사람이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혼자 밥 얻어 먹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2사람을 데리고 다닐래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부담되는 상황을, 그리고 이 형편을
누가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툭 하면은 베다니 나사로 집을 가더라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또는 전도하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다가 툭 하면 가는 집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에요. 왜 나사로의 집을 갔느냐? 가면은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가면은 편안한 거예요. 가면은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이 내 제자 12명을 어디서 먹일까, 어디서 재울까, 또 어디서 쉬게 할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베다니 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오면은 음식도 차려주고 또 차도 끓여주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즐거움을 갖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집 가는 걸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집 가면은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고 안방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민을 잘못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말이 막 바뀌어가지고 뭐가 붙어가지고 뭐가 빼가지고 그냥 오히려 더 복잡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픈 마음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막 분한 마음도 있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미소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받을 만한 사람인지, 또는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에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사람인지, 또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말을 할 때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도 많이 바뀔 것이고 삶도 바뀔 것이고, 그렇게 사는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이분도 욕심이 나는 사람이에요. 나도 이런 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변호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는 사람 잡아놓고 죄만 찾아놔요. 무슨 죄를 졌나, 어디를 갔나, 누구를 만났나, 돈을 어떻게 썼나, 뭐 죄만 찾아내가지고 판사한테 이 사람은 이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만큼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검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 사람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질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그 감옥에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죄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좋습니까? 검사 같은 사람 만나면은요 인생 골아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착한 사람이 뭡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그러면서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변호사처럼 아주 그냥 까다롭고 찾아내고 정확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둥글둥글하고 덕스럽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구약의 요셉이 있고 신약의 요셉이 있어요. 구약의 요셉은 형 10명한테 은 20개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꿈꿨다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생활과 더불어서 감옥 생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이 돼가지고 그 요셉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누가 왔느냐면은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전시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은 것을 원수 갚아줬겠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향해서 형님들, 이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나쁜 놈들아, 나를 갖다가 그렇게 은 20개에 팔아먹고 그렇게 인생을 갖다 힘들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원수 갚을 생각을 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님들, 내 얼굴을 보셔.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요, 내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뛰죠. 지금 두근두근하죠. 죽을 것 같죠. 벌 받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의 집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거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억울한 게 있어도 억울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덮어주는 거.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신약의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여자가 애를 뵌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약혼한 여자가 애를 뵀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리고 분하겠어요.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이 보니까는 자신의 정혼한 여자가 애 뵌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렇게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죽이고 싶지만,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착했대요. 또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요, 기도할 때 막 쥐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는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즉각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싸우다가도요, 주님, 내 남편을 주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속을 새기고 있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면은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어디를 갈 때에도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또 마음에 속상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인의 생활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했더니, 그를 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묻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나바를 향해서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런데 다시 그물을 갖다가 배에다가 싣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물을 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거 밤새껏 피곤한데 바다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와가지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고 나의 계획하고 나의 상식적인 생각하고 맞지를 않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명령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명령을 듣고 주의 말씀이니까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은혜롭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
예배 끝나자마자 교우들 사이에서도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가정에서도 순종하고,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순종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저기 가면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 저도 미국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말을 하잖아요. 그냥 뭐 차만 마시고 밥만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아이고, 어떤 분 참 믿음이 좋아요.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그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아이고, 그분은 내가 추천하고 싶은 분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 그분은 참 틀림없어. 그분은 참 귀한 분이야. 그분이 가면은 돼. 그분 꼭 만나보라니까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내가 그렇게 칭찬할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꼭 추천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성실하다고 얘기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내가 꼭 누구에게 칭찬 듣는 사람 되자라는 것이고, 오늘날 이 교회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많이 욕을 먹어요. 욕을.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교회 분쟁도 있고,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핀잔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주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자, 또 올바르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틀립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기독교가 오늘날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공동체였어요. 처음부터.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였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말로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했죠.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죠. 병을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냥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한 일,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저들에게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비결 어떻게 가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름으로 고쳤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좋은 일만 했어요. 천국 가는 길 가르쳐줬죠. 죄 용서함 받는 길 가르쳐줬죠. 자신의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을 것 나눠줬죠. 사랑을 나눠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돌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처음부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생각, 다시 말하면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를 잘 믿는 건데, 십자가를 잘 붙드는 건데, 천국 소망을 잘 붙드는 건데, 이 복음을 붙들려고 하질 않고 나의 조금 개선된 성품을 가지고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퍼준다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하면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게 된 것이 기독교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가 뭐 이러니 저러니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은 있긴 하지만은 아무리 100% 윤리적으로 잘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늘 핍박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핍박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세상에는요, 천국에 관해서 말하는 책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사람들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협박용도 아니고 교훈을 위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데요, 교회에서 천국을 안 가르쳐요, 지옥을 안 가르쳐요, 구원도 안 가르쳐요.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서적들도 그렇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과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른 생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하고 선을 좀 베풀라고.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교회는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부 들어가서 죄인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탄과 더불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은혜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죄가 사라지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사탄이 박수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교회는 십자가를 알려주고, 교회는 죄 용서함을 알려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고도 중요하고 형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공에는 구원이 없어요. 긍정적인 말에도 구원이 없어요. 형통하는 것에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십자가에만 있고 믿음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를 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은혜롭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가 못 박혀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사라졌구나, 내 죄가 용서됐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감사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복 있는 성도요, 복 있는 교회요, 확신에 찬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속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하는 소리에 귀를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베베라는 여인,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 또 여러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오, 바나바 이런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참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시원케 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나도 그런 사람 되어야겠다라고 우리가 노력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정말 생명이고 이것을 전해야 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들은요,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다 거기에다가 투자하다가 보니까는 추천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목숨 내놓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로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아유, 저 교회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 교회를 가면은 거듭남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 저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 은혜로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겠지만은 백화점에 가면은 마네킹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마네킹. 근데 그 마네킹들이 참 멋있어요. 남자 마네킹도 여자 마네킹도 아주 이쁘고 또 그냥 늘씬하고 거기다가 옷도 가장 이쁜 걸 입혀놓고 귀걸이도 또 목걸이도 해놓고 뭐 그래요. 그거 보고 이제 사라는 거예요. 마네킹이 1000개 있건 3000개 있건 간에 아무리 멋있건 간에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조금 어눌해도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는 참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껍데기 많이 있어도요,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관여도 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말한 것처럼 고객을 유치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이고,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함께 모여서 하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위로를 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마음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을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느낌이 오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영광과 기쁨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할 교회 하나를 탁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많은 교회를 내가 세웠습니다.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 말을 하겠다고 지금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수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칭찬하고 또 칭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에, 본질이 분명한 교회이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많은 교회 가운데서 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말했어요. 너희가 나의 영광과 기쁨이다. 나의 영광과 기쁨이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적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은 많이 모이느냐, 큰 교회냐, 건물을 몇 천만 불짜리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무슨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나서 웃고 울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쳐다보실 때 기쁨이 있고 또 흐뭇해 하시고 미소를 지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기쁨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칭찬을 듣는 은혜롭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추천할 만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칭찬을 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은혜롭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끼리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간증하며 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